제목은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 이렇게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영화를 보러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은 저희들 때만 해도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대열을 서서 이 양쪽에 손을 잡고 학교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영화 극장으로 가는 날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날은 영화 보러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지금 어린애들 보고, 이 중고등학생 학생들 보고 이 극장에 간다 그러면 반가워할 학생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학교에서 전부 손에 손잡고 극장으로 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는데 제목이 그때 당시에 쿼바디스였어요. 쿼바디스. 그때는 쿼바디스가 무슨 말인 줄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그때만 해도 영화를 보러 가는갑다 하고,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러 가는갑다 하고 즐겁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예수님 떠나실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했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전날 밤에 12 제자와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쳐 주셨던 위대한 가르침은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고, 그 내용을 흉내낼 수도 없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주께서 만찬식을 하시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했고, 왜 만찬식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했고, 다만 평상시처럼 식사를 할 모양이다 정도로 알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내일 유월절 앞날에 양 잡는 날에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만찬식을 거행을 했는데, 뜬금없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곧 돌아가실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이가 없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갑자기 너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12제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지금은 올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에서는 명령을 갖다가 계명이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많이 헷갈렸던 것입니다. 계명이 아니고, 첫째 계명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수없이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갑다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을 주신 것이 명령.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곧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날 것처럼 막말을 하시니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베드로는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으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장래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여 어찌하여 제가 지금은 당신을 따를 수 없나이까? 제가 당신을 위하여 저의 생명을 내려놓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겠다는 이 각오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내어놓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숫닭이 울지 아니하라. 네가 나를 부인할 때까지 닭이 3번이 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어떻게 3번 부인한다는 것조차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베드로는 막무가내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고 그러한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열정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칼로 쳐서 길을 잘라버릴 정도로 담력도 있었고, 생각해보세요. 잡으러 온 사람을 칼로 쳐서 이 길을 싹둑 잘라버렸으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배를 타려면 파도와 싸워야 하는 강인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아주 강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를 탄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사람이 강하지를 않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서 오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잘 모르고 배를 타고 이 해군에 지원해서 이 33개월, 36개월, 3년 동안을 이 군대 생활에 33개월 동안을 배를 탔던 것이에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보름 동안에 밥 한 술을 못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멀미가 심한지. 예, 배를 아무라도 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 예수님은 왜 이런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을까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고 아내도 있고 가정을 책임지고 식탁에 빵을 가져와야 되고 열심히 직업을 갖고 일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을 열정을 보고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처럼 성질이 급하고 강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베드로의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았기에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했던 사람이 코너에 몰리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 조그마한 여자가 하는 말에 무서워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 몰리면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마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일 때 우리 폭수의 순교사의 책을 여러분들 보면은 이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죽음을 모면해서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 이게 참 이 억울해서 다시 가서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서 다시 십자가에 죽었던 그런 사형에 죽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이 너무 이게 와서 자기가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죽기가 싫어서 다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다시 죽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성도들도 있었으며 다시 돌아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죽는다는 것이 무섭지만 그 내면을 볼 수만 있었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을 겪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숙제. 참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어놓는다면 아마 내어놓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느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님이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보리떡 몇 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도 잠재우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다 보았으면서도 예수님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12제자가 이렇게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스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을 사람도 오늘 저녁까지도 이렇게 주의 만찬식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요.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흔하든지 왜 돌아가시냐고 이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을 제자들로 삼아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자기들은 그저 한 자리 차지하려고 믿고만 있고 하나님 그 자체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12제자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치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계속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들의 선생님으로 계시할 분이 자꾸만 떠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인 것, 답답할 노릇이. 그러게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했던 것.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시는데도 제자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좁은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12제자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비로소 십자가 사건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되고 그분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셔야만이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이후에야 이렇게 12제자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죽어야만이 인간들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집을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러 가신다고요. 예수님의 그 기쁜 뜻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라고 이까지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고백까지 해놓고는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인정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 예로 누가복음 이게 2장 25절에서는 시므온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며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더라. 한 남자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나이 먹도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이 사실을 난 개혁성경을 많이 봐놔서 그 어떤 한 이 여자인 자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한 남자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메시아를 보고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야. 메시아를 오시는 걸 보고 얼굴을 보고 떠나려고 이 사람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고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아이를 위한 율법의 관례에 따라 행하려고 그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자 그때 그 아이의 자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가 그 아이를 두 팔로 들어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같이 말하더라. 오죽 기다렸으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아이를 안고 오니까 그 아이를 안고서 이 찬양을 감사를 하면서 주여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평안 가운데 떠나도록 친히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으니까 이제는 떠나도 내가 후회가 없다고 지금 하신 것이죠. 이는 내가 내 두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나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시기 전까지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하든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예수님 안고 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알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길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율법의 관례에 따라 의식을 치를 때 저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시절에는 이렇게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기에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옆에 강도도 주여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피 흘리시기 전이었으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구원받는 방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구약시대 때는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어떻게 12제자도 이렇게 모르는 십자가에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약시대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12제자도 모르는데. 신약시대에는 갈보리 십자가를 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도 없는 구원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갈보리 십자가란 동일한 토대 위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갈보리 이전에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주여라고 하면 구원받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피 흘리시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자격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믿기는 믿었으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지, 죄에 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 때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약 때는. 신약에서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집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지 죄에 대한 갈보리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는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보십시오. 몸은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으면 한 몸을 신부를 이루는 것이에요.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지체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발의 지체가 될 것이고, 그 지체가, 그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가 한 몸 신부를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신비스럽지만은 영적인 이렇게 되면 한 신부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리 하시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피 흘리시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달린 흉악범까지가 구약 성도들인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자신들의 죄를 제거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만이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아갈 신부.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우리 이 신약 성도들이 신부를 이루는 것이, 한 몸에 신부를, 그 지체로 들어가서 신부를 이루는 것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신 것. 어디에다가 마련하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에다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저택을 마련하러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처소와 저택들을 마련하시러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저택들을 마련하시러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저택들이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이런 저택들을 가는 것을 가장 배아파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성경 변개자들을 시켜서 저택들을 방들이라고, 조그마한 방들이라고 고쳐버리는 성경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택들이라 하면 저택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온통 도로도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집들이 조그마한 방들이라면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택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8절 한번 보시죠. 계시록 21장 18절. 자, 찾으셨습니까? 그리하여 그것의 성벽의 건축물이 백옥으로 되었고 그 도성은 순금이었으며 맑은 유리 같았더라. 이렇게 지금 되죠. 그리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들은 온갖 부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더라. 첫째 기초는 백옥이었고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옥보석, 일곱째는 감난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호,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자신서, 12째는 자수정이더라. 그리고 12대문들은 12진주들이었으며 모든 대문마다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었으니 투명한 유리 같았더라. 이렇게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 언제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이 와서 우리가 그리로 옮겨 타는 것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성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의 문패, 우리의 누구라고 집이라고 다 문패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그 집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 온갖 보성으로 치장된 도시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저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저택을 마련하시러 가시려고 예수님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이미 지금 저택들이 다 마련하신 거예요.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두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본문 5절에서는 도마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나이다. 도마가 그렇게, 그런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나이까? 내일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건데, 십자가 달리실 건데 오늘 저에게 만찬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신 것이다. 도마는 의심이 많고 자기 표현을 솔직하게 하는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하겠다고 했고, 여기서도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나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도마는 언제나 의심이 많아 사람들을 잘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구원받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부처나 알라나 어떤 누구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지, 어떤 길도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나 공자, 맹자 그 어떤 신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인간하고 똑같은 대열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이 신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지옥에 갔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살아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부처나 알라나 공자, 맹자 다 죽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을 구원해 줄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구원의 길이 있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이 두 진영이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편인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도 이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대화해보면 가톨릭의 마리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마리아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은 뭐지?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씀하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가톨릭? 마리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주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요 라는 대답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할 때도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다소곳하게 성경에 손 올리고 영접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 지금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대단한 사람같이 보지만은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몽토록 후회하는 것이. 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세 번째,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도마도 이렇게 하고 빌립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그 12제자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문 8절에서는 빌립이 그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 빌립이 지금 그래요. 아까는 도마가 그러지만 이번엔 빌립이 그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라고도 했는데 또 여기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라고 보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1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그런즉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본 것이라.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해라도 이렇게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이런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신.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건 신비인데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잖아요. 우리 몸은 그냥 우리 혼 떠나면은 몸은 빈 껍데기예요. 영은 이게 지금 호흡이지만은 호흡은 이렇게 주신 분에게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혼은 나와 똑같이 생긴 이 혼이 비물질이에요. 이렇게 해도 만질 수가 없는 것이고, 혼은 만질 수가 없지만 나와 똑같이 생긴 이런 혼이에요. 혼과 혼끼리는 서로 마주보고 대화도 나누는 것이 혼과 혼끼리 누구냐고. 이렇게 이 혼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사람 말을 들을 걸,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걸, 우리가 온양온천역에서 그렇게도 많이 해놨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걸 하고 1년, 2년, 1000년, 만년만 후회한다면 뭐하라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하겠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후회를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걸, 영원토록 후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만년만 하고 후회 안 한다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도 없이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라고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혼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그분을 알며 또 그분을 본 것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해도 12제자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떼를 써. 자,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얼굴을 볼 수 없,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느니라. 자, 이는 나를 보고도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 몸을 입고 있기에 하나님을 보는 그 즉시 죽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모세에게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한 바위에 올랐으면 한 바위 위에다가 이게 모세를 사이에 넣고 하나님은 지나가시면 손바닥으로 덮겠다는 것이죠. 직접 얼굴을 보지 않게 손바닥으로 덮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이죠. 모세도 보면 직접 죽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12제자가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보채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도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답답을 노리잖아요. 자,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을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 빌립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리하거늘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해도 이 12제자는 인정을 하지 못하는,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다 이 간증까지 해놓고는 마지막에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을 갖다가 오늘 저녁에 12제자가 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해도. 사람들은 도마나 빌립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하지 못한, 자꾸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그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신정통치, 하나님께서 이 꿈에 보여가지고 이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전쟁을 이렇게 나가라.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쓴 거예요. 사무엘에게. 눈에 보이는 왕도 눈에 안 보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꿈에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다른 걸로 방법을 이야기해 주니까 백성들도 답답해서 왕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울 왕을 줬잖아요. 사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못 믿고, 못 믿어보고 이렇게 자기가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왕은 실패를 한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자들은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고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나를 믿으라 곧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를 믿으라 했는데도 12제자는 이 살아계실 때 믿지를 못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이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도마나 빌립도 예수님 보고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졸라댔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가. 이러한 사실을 인간들에게 믿으라고 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지를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지를 못하고 그분을 4대 성인쯤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십니까?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모른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피조물 이렇게 해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여호와 증인이라 신천이라 이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 설교할 때 여호와 증인들이 반드시 앞에 와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십자가에서 10억 명이 달려서 죽는다고 한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10억 명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피를 받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를 받고 오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생김새는 똑같이 생겼지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죄 없으신 분이 다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참 커바디스라는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본 그 영화대로 자 질문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떠나신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신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지금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지금 분명히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다시 데려온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로 다시 데려오신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자,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떠나신 지가 2033년이 되면 2000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쓴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떠나가신 지가 2000년이 되어갑니다. 오랜 시간 흘렀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가 떠나가신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께서 마련하신다고 하신 처소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처소가 완공되었는데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라고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다려지는 것이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주님 기다리다가 지친 성도가 있습니다. 지친 성도들이.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기다리는 성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6.25 피난민 시절에 부산에 피난했던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그 찬송가도 있습니다. 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려진다고 그 사람들이 오죽 괴로웠으면 그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와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기다린다고 이런 찬송가를 짓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것이요. 우리도 이분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